여호수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4장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정해놓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반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세가 얘기했죠. 이 두 지파반들에게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끝나냐? 나머지 9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제서야 다 끝난 것이니 너희들은 두 지파반은 먼저 앞장서서, 다른 지파반보다 먼저 앞장서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약속대로 4장 12절에 두 지파반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지파반에게 굉장히 두 지파반이 굉장히 약속을 잘 지켰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두 지파반이 먼저 땅을 받았다고,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린 안 갈 거야, 이러면 이 12지파 간에 분열과 갈등과 마찰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먼저 땅 받았다고 그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지도 않고 앞장서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전력에서도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 두 지파반이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울 때도 앞장섰습니다. 이게 이 전체를 붙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약속대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내부적인 갈등 없이, 분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받는데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자기가 먼저 자기가 혜택 받았다고 해서 그 혜택 받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하나의 행동이 전체 행동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늘 생각하고 자기 말과 행실이 전체 그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까지 우리 성도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먼저 무장하고 약 4만 명가량, 오늘 13절 보면 4만 명가량이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우리는 비록 땅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지파반이 땅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 해서 앞장서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큰 부담과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받았던 막중한 그 무거운 부담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엄청난 최고 리더로서의 책임감.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모세 말은 잘 들었는데 내 말은 안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너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주십니다. 자, 오늘 또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거,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자, 이거는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그만큼 존중했던 것처럼, 그만큼 모세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후임자 여호수아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 흔히 PR 시대, 뭐 옛날에도 PR 시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졌는가 하면 자기를 알려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게 하는 시대. 그게 세상에서 자기를 알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높아지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때입니다. 지금 요수아를 어디까지 높였냐? 모세까지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높이시는 것을 보고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요수아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요수아가 야 너희들은 왜 내 말 안 들어? 너희들은 그 모세 말은 잘 듣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막 이러면서 크레임이나 걸고 불평하고 따져서 묻고 했더라면은 요수아의 권위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권위를 높여줄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보고 모세처럼 존중한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극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자, 이제 드디어 정극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그 요단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닿자마자 강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요단강가에서 발을 뗀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닿았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 이제 자기 발을 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제사장들, 우리는 보통 제사장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저 성전이나 성막에서 백성들 가지고 오는 예물 가지고 제사 드려주고 그 제사 드리면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안식처 가서 쉬고 또 오면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장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사장 그러면 수염나고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 뭔가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보존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진취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제사장에게는 없죠. 제사장은 그저 그 현실을 잘 보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그런 리더의 역할들도 있지만은 또 무슨 리더들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장서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돌봐주고 자기 헌신을 하는 굉장히 진취적이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기 헌신과 희생이 가득한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강물이 막 콸콸콸 넘치는데 누가 이 강물에 먼저 발을 닿을 것인가? 누가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 발에 먼저 이 강에 발을 닿을 것인가? 그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누가 먼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요단강에 발을 떼냐? 그것도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참된 리더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리더가 이런 말이죠.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먹고 또는 가장 먼저 먹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먹는 건 뭘 가장 먼저 먹습니까? 가장 힘든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든 일을 가장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을 닿았다가 가장 나중까지 발을 뗀 게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도 참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한 리더십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우리 신앙의 리더십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에 발을 떼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단강이 다시 18절 끝부분에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 전과 같이 원래 정상대로 요단강이 다시 복구돼서 물이 콸콸콸 넘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다 닿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 강은 다시 복구됩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벽과 같이 쌓아졌던 이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백성들이 오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가려고 하면 그 강은 안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홍해를 가려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노예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쾌락과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에 비유했죠?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과거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해서 직장 떠나는 것 아니고 가정 떠나는 것 아니죠. 세례를 받아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도 세상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적인 삶으로, 과거로 탐욕과 이기주의와 게으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홍해가 다시 합쳐진 거죠. 자,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제사장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 넘치던, 처음에 콸콸콸 넘치던 이 요단강이 홍해처럼 딱 이렇게 벽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나는데 다시 요단강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으로 애굽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홍해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고 그거 가려면 다 그 물은 이제 더 이상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광야로 가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살았던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요단을 건널 필요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서도 안 되고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건너지도 못하고 건너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광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전부 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애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가 막혀서 못 돌아가고 광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요단강에 막혀서 못 돌아간다. 그게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너게 된 겁니다. 자,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싹 건너고 요단에서 올라온 날이 무슨 달입니까?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년 뒤 첫째 달 10일인데, 자, 그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첫째 달 14일이죠. 첫째 달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자, 왜 첫째 달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력으로. 그래서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 이 날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딱 들어간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10일. 4일만 지나면 무슨 날이죠? 40년 만에 다시 맞게 되는
유월절이죠 또. 물론 유월절은 매년 왔었지만 이제 드디어 4일이 지나면은 40년 전에 떠났던 그 유월절을 40년 만에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행이 이제 달력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4장 19절로 돌아가서 첫째 달 10일에 이제 유월절 되기 4일 전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에 발을 닿았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성경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도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답은 길갈이죠. 그곳에 이제 길갈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지파의 대표들에게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단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행하게 되는 거죠.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자, 이 돌은 어디서 가져온 돌입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가서 12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 돌이 뭐죠? 이 돌의 의미가 뭐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걷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12돌을 세웠다. 더 정확히 말하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12개를 세웠다라는 것이 12돌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가 다음 세대에 어떤 교훈을 주냐? 자, 이거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대 사람들이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그것을 보고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데 그 교훈이 뭔가 하면 24절에 나와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요단강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24절 중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 너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타락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동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막 갈등할 때마다 이 12돌을 보라는 겁니다. 이 12돌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이 기념 12돌을 세우는데 우리말로 하면 시청각 교제입니다. 시청각 교제. 그걸 딱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돼. 그걸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이제 기념비적인 교훈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떠냐,
이 교회가 우리 이민 1세대가 여기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 교제를 나누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12돌과 같은 기념비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성되어서 계승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막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을 섬기려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흔들릴 때마다 교회를 보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이민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서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들을 이제 그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념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12돌의 기념비처럼, 그죠?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것은 언급이지. 이제부터는 무슨 삶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삶입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사정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토록 오매불망 받았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완전 새로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를 여호수아 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굉장히 중요한 한 단락이 끝이 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넜더니 그게 소문이 안 퍼지면 이상하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서쪽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약속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뭐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왕들과 해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혼미해졌다.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런 표현을 누가 한번 했죠? 누가 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했습니다. 라합은 이 사람들보다 정보가 더 빨랐죠. 라합은 뭘 들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했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물리친 것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라합은 이미 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자기도 막 간담이 넣고 정신이 아찔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이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요단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보십시오. 5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되어 있죠.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끝납니다. 라합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냥 두렵고 공포 속에 빠지기만 했지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이 생겨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그거 진짜 신 같은데, 이런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게 라합이죠.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하고, 야, 그거 신기하네. 그걸로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자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왜?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1세대 할례 받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난 2세대, 지금 뭡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2세대 아닙니까? 요수아 갈렙이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와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럼 당신은 미안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면 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 약속을 맺는 표시가 뭐였다고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직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동거를 해요. 자, 그런데 동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부부처럼 사는데 아직 뭡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그 동사무소 가서 그 결혼했는 그 등록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살면 실제로 결혼 생활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결혼 기록이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언약은 맺지 않았지만 언약 백성으로 사실은 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고, 그리고 아직 언약은 못 맺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이거 우리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 결혼했으니까 결혼상에 그 부부로서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하고 약혼 반지도 주고받고 그거 하자는,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거죠. 자, 우리도 가끔 보면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아들 친구들도 보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얘나 그 누구 잘 있어 하면 아빠 잘 있어. 걔 지금 같이 살아. 제가 항상 묻죠. 벌써 결혼했어? 야, 그런데 왜 연락 안 해? 아빠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런데 같이 동거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결혼해? 뭐 내년에 한다 그러던데. 그럼 결혼할 때 연락해. 나도 한번 가보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할 때 결혼식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상들이 덕실덕실하는 그곳에 가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다는 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서 할례식을 행하게 되는 것.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몰래 삭 들어가지고 비밀리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할례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 그거 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I am 크리스찬.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원래 어떤 한 장소에서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뭡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 물러가게 했다. 자,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 생식계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속살이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표피를 잘라내므로써 오래된 살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목적을 싹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잘라낼 때 애굽의 수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이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애굽의 탐욕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탐욕들, 뭐 과거들, 탐욕, 이기주의, 뭐 쾌락,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말합니다. 이걸 이제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백성이니까. 할례받은 새로운 백성이니까.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우상이 아직 득실거리는 땅, 하나님의 약속 땅,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선포하고 그 삶에 맞도록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방황하고 요단강을 다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친구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눔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녀들 아주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잘 숨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또 건강 위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